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네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쿰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정결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배우자 간에 의심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본문에서 하고 있는데요. 의심이 생겼을 때는 의심의 소재를 드리고 그것을 판결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오늘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떤 죄를 지은 것을 꼭 판별해야 된다 이런 측면을 이야기하기보다도 오히려 부부간에 어떻게 건강한 가정생활을 이룰 것인가, 특별히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가정을 지키고 거룩함으로 살아내야 된다 이런 본문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배우자 간의 신뢰를 깨트리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우자 간의 신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오늘 성경에서는 성적인 문란, 성적인 죄로 인해서 배우자 간의 신뢰를 깨트리면 아니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가 된다는 개념으로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는 남편이 먼저 아내에게 의심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심이 되면 그것에 대한 소재를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판별하게 하는 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서로 간에 의심이 갈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임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요즘에는 뭐 의처증이다, 의부증이다 뭐 이런 게 있어서 또 문제가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아주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서로 배우자 간에 신의를 저버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혹여라도 의심이 갈 만한 행동을 하지 아니함으로 가정을 소중하게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냐면 배우자에 대한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죄라고 이야기를 하면 죄 지으면 천국 못 갑니까 해서 너무 그냥 결론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좀 다르게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는 크거나 작거나 그거에 대한 그 대가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그냥 세상에 살다가 보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범칙금을 낼 만한 그런 위반을 했습니다. 이것도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주 큰 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죄값은 다 다르게끔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를 죄를 너무나도 무거운 바로 사망 또는 지옥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크건 작건 죄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초 단위는 무엇이냐? 교회는 아닙니다. 가정이 가장 기초 단위입니다. 교회는 나중에 주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기초 단위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기초 단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성적인 범죄를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가정에서의 기본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적으로 이런 가정의 파괴가 너무나도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어찌 보면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워진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사회 구조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가정 안에서 좋은 모델이 되어주는 겁니다. 즉 부모가 어떻게 살아내는가, 어떻게 가정을 성실하게 섬기고 귀하게 여기는가, 이런 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가정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져 가고 또 가정의 아름다움이 함께 지어져 갑니다. 텔레비전에서 가끔 프로그램들 지나가다가 보면 제가 뭐 뉴스 이렇게 선전도 그러는데요.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통 아침 드라마를 하면 뭐 그렇다고만 봤는데요. 맨날 불륜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일반적이었고요. 그리고 또 대체적으로 이 드라마들을 보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공하면 바로 남자들이 또 다른 여자를 있어야 되는, 그리고 또 출생의 비밀,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자극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결국은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어느 정도 성공하고 나면 나도 그래도 돼 라고 하는 무언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여러 곳에서 사실 이런 것들이 많이 방영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가정을 아름답게 꾸며가는가,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신의가 어떻게 지켜져 가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애가 베이비 붐 세대라고 하는데 그 1950년대에서 60년대가 그들이 겪었던 게 뭐냐면 가정의 이혼과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깨달았던 것이 지금 최근에는 어떤 TV 연속극들이 많이 나오냐면 오히려 가정의 화목함, 또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이야기의 주제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정에 대한 소중함이 되어서, 즉 부모 세대, 지금 현재 기성세대들에서는 이혼이 많았지만, 그리고 버림받은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그것을 극복하고 나가는 그런 메시지로 사회적 전반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시대상의 이제 그런 나라보다 좀 더 뒤처지기 때문에 오히려 시대의 문제점을 드러낸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인데, 오히려 무언의 메시지가 들어가서 그렇게 일탈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자꾸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불편한 그런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국가를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요, 사회를 이야기할 때도 그렇습니다. 가장 기초 단위는 사실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지켜질 때 사회도 지켜지고 국가도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지켜지느냐? 가정의 순결함입니다. 서로 배우자 간에 신의를 저버리지 않은 것, 이것을 통해서 가정이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가정의 소중함, 또 배우자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지 아니하도록 서로가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의 노력은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노력을 통해서 가정이 지켜지고 세워져 간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사회 현장에 살아가면서 종종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여성들의 그 입장이 많이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 사회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아직도 많은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언어 습관에서도 은근하게 그게 남아있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은연중에 툭 던지는 말들이 그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저도 가끔 지나가다 보면 듣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큰 문제죠.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들이죠. 여자가 떠들면 접시가 깨진다, 뭐 이런 속담들도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다 여성 차별이거든요. 그러면서 은연중에 여성을 성적인 어떤 그 대상으로 희화하는 그런 언어들이 은연중에 우리 그 주변에서 많이 들려집니다. 물론 크리스천들은 거의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교회에서는 들어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만, 밖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다 보면 그렇게 던져지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걸 통해서 사실은 가정과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부터도 우리가 그런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서 본을 보여줘야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그 거룩은 배우자 간의 거룩이고 또 그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정이 지켜질 때 나라가 지켜지고 사회가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또 가정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존중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들로 만들어가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가정의 원리가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일이고, 그것은 결국 성적인 타락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가정이 깨어지거나 사회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세상이 무너져 가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지켜내므로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